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저에게 또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또 소망이 있을까? 뭐 이런 것.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멋진 맛깔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수프와 같아서 넣은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여러분, 서양 사람은 수프고 우리는 국입니다. 거기에 뭘 넣는가에 따라 맛이 다르죠. 여러분, 그 넣은 재료는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수프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맛이 난다는 거죠. 맞죠? 참 공감이 돼요.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다. 참한 자매, 참 참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취와 사랑, 인생이 달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달죠. 또 큰 위험한 일을 만났습니다. 경상도 말로 식겁했습니다. 그건 매운맛을 본 거예요. 매운맛. 여러분, 매운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매운맛이 필요합니다. 또 헤어진 사람이 종종 그리워요. 멀리 계신 부모님,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눈물과 그리움, 이때는 짠맛입니다. 눈물의 짠맛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쓴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쓴맛 많이 보죠? 여러분, 쓴맛은 어떤 경험을 할 때 보는 맛일까요? 쓴맛은 실패와 상실입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다 모아보면 실패, 어떤 것을 잃어버린 상실. 여러분, 이 실패와 상실을 겪게 되면 참 인생이 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죠. 이거는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통기타를 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비통한 노래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부르는 비통함의 노래, 그게 애가죠. 여러분,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의 지금 인생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어요. 이 비통함의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의 인생의 맛은 어떤 맛일까? 그럼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뭐라고 하죠? 주님, 저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고초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초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재난은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난은 방황이에요. 나라를 잃은 방황, 성전이 무너진 방황, 어디에 기댈 데 없어요. 망국의 서러움, 성전이 무너지니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적인 이 방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와닿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슬쩍 우리에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맛을 표현합니다. 그럼 19절에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맛이거든요. 앞에 고통과 방황을 표현한 맛입니다. 여러분, 쑥떡은 참 맛있습니다. 고물에 찍으면.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약도 제대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자식들이 건강하라고 저 덜에 가서 인진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빻아서 찌우면 즙이 나와요. 한 숟가락 떠먹여 주는데 기절할 만큼 씁니다. 쓰다는 거예요. 담즙이 뭐죠? 쓸개 담자예요. 쓸개. 여러분, 모든 곤충, 물고기, 동물, 새, 모든 살아있는 동물류의 쓸개는 다 씁니다. 식물에서 제일 쓴 것 쑥, 동물에서 제일 쓴 것 쓸개즙. 예레미야가 뭘 말하죠? 주님, 제가 지금 인생의 맛이 참 씁니다. 써도 보통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예레미야의 인생이라는 수프에 고통과 방황이라는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달콤한 재료가 아니라 고통, 방황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니까 인생의 맛이 어떻게 해요? 쑥처럼, 쓸개즙처럼 참 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맛이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맛은 지금 어떠세요? 방금 제가 인생의 쓴맛은 실패와 상실이라 했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레미야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상실하여 이렇게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라,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그래서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한번 차려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소중한 게 뭔가? 나라와 성전입니다. 우리 나라 위하여,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쓴맛, 이제 이해가 돼요.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상실하였어, 이렇게 쓰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뼈아픈 실패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21세기 2025년 8월 달의 예레미야죠. 그런 여러분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자, 이쯤 되니 예레미야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내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마치 밤에 불쑥 찾아온 낯선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감정, 어떤 감정이 찾아왔을까요? 18절,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좀 쉽게 표현하면 나 이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죠. 그 절자가 끊어질 절자예요.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입니다. 나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천하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소망이 없는, 참 그 지경까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절을 살짝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또 하나 찾아온 감정이 있는데, 내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낙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절망과 낙심. 인생의 맛은 쑥처럼 너무 쓰고 쑥처럼 쓴맛을 맛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감정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초대한 친구도 아니야. 불쑥 찾아온 거예요. 하루하루가 절망이 되고 매 시간이 낙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나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해보는 말이 있잖아요. 내 친구 A가 하도 어려워서 아휴 죽겠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친구야 나도 죽겠다. 이건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 말장난 같지만 두 개의 망이 없습니다. 가망 없고 소망 없어요. 말장난 같지만 가망 없고 소망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망 없고 소망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 끌려갔어요. 이런 나라에 사는 예레미야 자신도 이 현실에 우는 것 말고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속 키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상처 씨 뿌렸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여러분 그런 세월을 겪어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뭐 예레미야나 우리나 살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요, 나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야,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낙심이 된다 했잖아요.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21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을 고등어를 굽듯이 한 몇 토막을 한번 내어보죠. 첫 번째 토막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라는 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반전이죠. 오히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절망과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오히려 반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거죠. 우리의 지난 역사, 내 인생의 지나온 삶들, 여러분 보세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을 열어서요, 죽을 것 같았지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 돼. 어느 날 머리를 툭, 아이고 우리 밥통아, 이런 머리를 두들기면 소망이 생깁니까? 굴러가지 못하는 자동차를 발로 2번 차면 굴러갑니까? 여러분 두 번째 토막이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뭘 하느냐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오늘 핵심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꼭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주어 오늘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는 건 뭐죠? 허투루 듣지 말고 담아두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시면 저처럼 낙심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면 저처럼 다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담아두니 소망이 생겼대요. 그 절망 가운데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다시 한번 소망이 되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같아서 내 삶이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같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맞는 말씀이죠. 22절 23절 예레미야의 고백,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 많이 받죠, 이 말씀 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겁니다. 또 바보 같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망했는데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는 무슨 말입니까? 바보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잠시예요. 이 말은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죽는 건 아니야. 넘어졌지만 아주 짓밟혀 끝장나는 건 아니야. 그게 진멸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보세요. 넘어졌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일어날 겁니다. 쓴맛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 단맛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멸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지만 아프지만 쓴맛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끝장내시는 분 아닙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몇 토막을 한번 내어보죠. 방금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인자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더 와닿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한문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나의 자격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함이거든요.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말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라함은 자궁이에요. 하나님은 자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긴 놈이든지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그게 엄마의 자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인자와 긍휼이에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없을 무, 궁은 다할 궁자예요. 끝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무궁이라는 대신 방금 전에 제가 풀어드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퍼내어도 바닥이 없는 샘물, 퍼내어도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됐는갑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 한번 삐끗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되었는갑다.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고, 현실이 어렵고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다시 생길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담아둬야 되죠.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가 뭡니까?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이게 아침마다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맞이하는 오늘의 아침, 내일의 아침,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다함이 없는 거고, 다함이 없는데 어제의 사랑과 다르게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구나, 새롭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견디고 살아냈죠.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로 나는 오늘을 살아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의 은혜는 다를 거야, 새로울 거야. 어제와는 다른 사랑,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오실 거야. 뭐죠? 벌써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 기대가 소망 아닙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무궁할 뿐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나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았던 이것, 두 번째 이것,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목사님,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꼭 담아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여기 선하다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토브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토브, 선하다. 사실은 선하다는 말이 조금 아쉽죠? 영어로 하면 good이죠. God is so good. 여러분, good도 좀 아쉬워요. 어찌되었든지 선하다, good, 이게 토브거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이걸 꼭 담아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과 시련 넘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이 토부에 대하여 맨 먼저 나오는 위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토부가 뭘까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뭘까요?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토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 지구는 깜깜했어요. 밤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실패를 거듭한 것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처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을 만드시니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네. 아침이 오니 밤이 저절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죠? 선하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십시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의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드셔서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게 토부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힘주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이걸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빛을 만드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아침이 오게 하여 밤이 떠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고단한 현실이지만 씩씩하게 걸어가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태도가 있어요.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에 담아두자. 어떤 태도로? 먼저는 태도 1,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대요. 여러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도다. 우리의 태도 1 뭐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아침이 오면 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고통의 시간, 내 인생의 쓴맛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 고통의 시간을 허비합니까? 멍청하게 있는 것, 생각 없이 있는 것,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 우리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 무엇이 잘못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 고난의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28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가 뭘까요? 고요하게입니다. 고요하게 어떻게? 아무도 없는 절벽 위에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문 닫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고요함의 반대가 뭐죠?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속 시끄러운 사람 있죠? 여러분, 속이 왜 시끄럽습니까? 보세요.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영적으로 다 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속 영혼이 시끄러운 거예요. 잠잠하고는 이 반대입니다.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에 속 시끄러워하지 말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망한 것 같지만 아주 망하지 않았어요. 엎어진 것 같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두 번째 태도 2.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목사 양반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도다. 25절 하반절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사실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애국의 정체성 1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고 예레미야 3장 21절.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망했잖아요. 이 고통, 이 백성의 방황, 이 쓴맛. 예레미야 3장 21절에 딱 한마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종교 행사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 만국의 서러움, 뿔뿔이 흩어지는 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답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다의 반대말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의 반대말이 찾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고통과 이 방황, 이 쓴맛, 딱 살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2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방금 제가 했던 말,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이거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인생의 썸맛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담아두라는 거예요. 태도 3,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하실까요? 태도 3,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십시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혹시라는 말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면 소망이 있대요. 땅의 티끌이 뭐죠? 땅의 흙을 말합니다. 흙에 너의 입을 대거라.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보다 더한 겸비라죠. 겸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흙입니다. 흙에서 왔는데 흙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원래의 자리, 흙의 자리, 너의 원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땅에 입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는 절대로 땅바닥에 우리 입을 못 대요. 땅바닥에 입을 대는 것은 딱 두 가지 자세입니다. 엎드리든지 무릎 꿇든지. 엎드려 낮아지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나라에, 너의 삶에 혹 소망이 있을 것이다.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할 때, 땅의 흙처럼 내가 낮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그 백성 하나하나가 이렇게 흙에 입을 댈 만큼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교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만하면 교회도 하나님이 문 닫습니다. 교만하면 개인도 무너집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거꾸로 땅바닥에 흙에 입을 댈 만큼 나를 낮추고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떤가요? 땅바닥에 입을 대고 있는 교회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교회입니까?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훈시 하나가 참 가슴을 찌르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입을 땅바닥에 대면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소망은 별과 같습니다. 참 문장이 예쁘죠? 소망은 별과 같대요. 별은 환한 대낮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소망은 고난과 절망이라는 삶의 어두운 시간에 별처럼 빛납니다. 여러분, 잘 되는 환한 대낮에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깜깜한 밤에, 시련의 밤, 고난의 밤, 나라가 기울어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밤에 소망은 별처럼 빛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소망이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으로 한 수 여기에 보태줍니다.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걸 담아둘 때, 이건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말한 이걸 담아둘 때 여러분의 이 고난의 밤에 소망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걸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다 했는가? 그런 생각을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랑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이걸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담아두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실이 여러분을 현혹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갑다 속삭이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물러가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꼭 담아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조국에 소망의 별이 뜨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소망의 별이 뜨는 겁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하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영광을 돌리는 초량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교훈, 초량교회 성도님들, 저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이걸 꼭 담아두십시오.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것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나라의 한국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소망이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깜깜한 밤을 몇 년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 성도들의 삶에 아침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아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